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숨겨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톨스토이는 바로 오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톨스토이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 또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라는 질문에 톨스토이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 이미 끝나버린 시간입니다. 내일은 기약이 없는 시간이요, 내 시간이 안 될 수도 있는 시간이죠. 사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오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만이 내 시간이고 오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오늘의 내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지막 심판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오늘의 내 모습이지요. 오늘의 내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해 두었다가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공한 사람, 오늘 믿음으로 산 사람이 심판 때에도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탈무드도 오늘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죠. 탈무드는 오늘을 실패한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요, 오늘을 성공한 사람은 일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오늘뿐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요, 오늘의 성공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모세는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야고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도저히 가는 시간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만족한 하루가 하나도 없는 삶이 매일 반복되고 있지요.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때를 잘 분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울어야 할 때 웃거나 슬퍼해야 할 때 춤춘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합니까? 내 뜻대로 살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믿음은 내가 정한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죠. 사람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심을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무리 좋고 올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다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가장 진짜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때를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때는 언제냐?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지요. 마귀 달력은 내일뿐이고 하나님 달력은 오늘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귀는 내일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오늘을 좋아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최선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내일로 자꾸 미루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즉시 순종하기 기뻐하시는데 마귀는 내일 차차해도 좋다고 유혹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택하였느냐? 누구를 택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순종하죠.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자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모든 남자를 다 포피를 베었다.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일로 차차로 미루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 오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은 오늘을 귀히 여기고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이 왜 중요하냐?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늘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계시는 그런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고
무리를 걸어 풍랑맞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찾아오시는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가난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에게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주님이시고 12 제자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순종하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늘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오늘 중요합니까? 구원도 오늘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고 선언하죠. 구원은 영생과 연결됩니다. 영생은 언제입니까? 영생은 오늘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영원까지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에요. 과거에 믿었었던 믿음은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불신도 멸망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십자가에 달린 2 행악자가 있죠. 분명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어제까지의 그들의 삶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행악자는 오늘 구원받지요. 그에게 있어서 오늘 어떤 날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에게 오늘은 예수님을 찾은 날이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 날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날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 주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누가 삭교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9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세리장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착취를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까지의 그는요, 다른 사람 것을 자기 권력을 가지고 빼앗은 사람이에요. 구원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셔서 삭개오는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과 결단합니까?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있어 이 날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한 날이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한 날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날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죠. 구원은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오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이 곧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왜 오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는 한 말씀은 1.1핵도 변경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하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미국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중역 한 사람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담았던 갈상자에 역청을 발랐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역청은 오늘날 원유에서 나오는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아스팔트입니다. 그곳에 역청이 있다면 분명 석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확신하고 이 사람은 그곳을 시추하여 대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2장에서 기록된 역청을 읽었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믿고 유전을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뿐이에요. 그는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대유전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근본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지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아무리 오래전에 말씀하신 말씀이라도 오늘 내가 지키면 오늘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지는 상태로 두고 자기들 집을 먼저 짓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20석 곡식을 얻을 만한 곳에서 10석밖에 못 얻고 50그릇의 포도즙을 수확할 수 있는 곳에서 20그릇밖에 못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로 합니다. 성전의 전 지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복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이 곧 내 인생의 축소판이요 오늘이 곧 영원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매일 오늘 성공하는 삶이 일생을 성공하는 삶입니다. 어제까지 안 좋았던 것, 잘못한 것, 나태했던 것, 실망하고 절망했던 것, 부족했던 것, 미워했던 것, 막혀있던 것,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오늘부터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열심을 내고 오늘 현존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구원받은 자로 합당히 살며 오늘 순종하여 오늘부터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상황이 비록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더 많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더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3장 1절 드리겠습니다.